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이것이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서 곳곳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시련들을 살펴보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간단하고 쉽나 또는 아주 문제도 되지 않은 일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 때로는 매를 맞음,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합당한 부르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그의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선지자가 되어 부름을 받았는데 그 결과 무엇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총감독인 밧술에게 매를 맞고 또한 그렇게 목에 이런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멸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자, 그런데 그 파멸과 멸망의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너희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거예요.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덕담을 들을 때 우리는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인사를 많이 받곤 하잖아요, 새해가 돼서. 그런데 그런 인사도 하도 듣다 보면 그냥 이제 만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파멸과 멸망의 선포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터인데,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래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을 조금이라도 면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반민족적이고 반애국적인 말이죠. 반이스라엘의 정서이고 반유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겠냐고요.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잠깐 내려가면서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런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수치와 치욕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한탄하는 내용의 이 말씀이 오늘 7절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속내를 하나님께 지금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말 좀 더 살펴볼까요?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는 말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지자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선지자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는 이 권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권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이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뜻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을 것이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한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도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내가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던가, 귀뜸이라도 해주시던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안 부르겠다라고 하시던가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속이셔서 나에게 이런 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는 예레미야의 한탄과 탄식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레미야는요,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대한 그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지금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올라가면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아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여러분 2절에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달아놓은 거예요. 이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볼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에다가 예레미야의 목에 이 우리말로 말하면 칼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그를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선포한 예레미야가 저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성전 내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된 일을 한 경우에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때린다, 히브리 사람들이 때린다라는 말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때리지 않되 그 중에서 한 대를 제외한 39대를 때리는 거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는 이런 굴욕감을 겪는 이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조롱과 모욕과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게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다가 이런 일들 겪어보셨나요? 뭐 이렇게까지는 겪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순탄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부서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단적이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못 잡아먹어 안다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자기들은 뭐 대단하게 의롭게 생각하고 뭐 대단하게 법을 지키는 것도 생각하면서 교회가 뭐 하나 했다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뭐 피에 굶주린 늑대 모양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잘 살아야죠. 성도들이 욕먹을 짓하고 욕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싸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쳐가고 사기치고 그건 감옥에 가야죠, 잘못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은 이건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겠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하여 많은 거짓된 소문들이 막 그냥 억측들이 추측한 그런 억측들이 난무한 그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이런 많은 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그 비방으로 인하여 지금 이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면초가와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매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오죽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오죽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오죽하면 광장공포증이라는 별의별 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고 헛된 말들을 퍼뜨려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의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합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에게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악하니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곁에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친한 친구마저도 예레미야를 배신하는 거죠.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면 어떻다 그래요? 우리 원수를 갚는 것이다. 누가요? 친한 친구가요.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2차 대전 때 여러분, 이 독일이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러요? 그들이 많은 만행을 저지를 때 그 만행의 앞잡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었고 내 친구였죠.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10절 말씀 좀 더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참 아주 이 비방하는 말인데요, 아주 이 교활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고소하라,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하라. 누구한테 고소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고소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배경이 필요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당장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 전한 후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일은 한참 뒤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침내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끝없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두 번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이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신 것 뿐이에요. 잘한 게 아니라, 용납해 준 게 아니라, 용인해 준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금년에도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열매를 맺게 하겠지만 그래야 하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죠. 아직 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용인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파멸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저 거짓된 예언을 한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야, 예레미야, 너 하나님의 심판 파멸 너 멸망하는데 일어나지 않잖아. 너 하나님께 고소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너가 말한 대로 우리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고소해라. 우리도 너를 고소하겠다, 하나님께. 저 거짓 선지자 하나님, 저 예레미야를 우리가 고소하겠습니다. 너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자 라며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거짓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소해라, 우리도 하나님께 고소하겠다,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보자, 너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의 솔직한 민낯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선포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어떤 거예요? 조롱, 모욕거리, 치욕거리, 매를 맞음,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예 나 이제 안 할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다 의미 없다. 돌아오는 게 이런 건데 뭐하러 내가 이런 조롱을 받고 치욕을 받고 이런 수욕을 받고 이런 모욕을 겪고 매를 맞아?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되지. 나 안 할래. 에잇 하고 다 때려친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 그만두자. 그런 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면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어떻게 잘 이겨내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 예레미야만 유독하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싶질 않아요. 입맛이 딱 떨어져요. 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리 들리고 하면 딱 입맛이 떨어져요. 꼭 그런 걸 굳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죠 여러분. 밥맛이 없죠. 힘이 없죠. 무기력해지죠.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난 말도 안 하겠다 이제. 나 이도 뻥끗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더 안 전할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내 뼈를 다 태워버린 듯한 답답함과 열기로 인하여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라리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답답함 이것을 겪는 것은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 마음 안에 불붙는 듯한 열정의 그 사명이 있기에 그가 받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붙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만큼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일 없겠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여러분? 많죠. 자꾸만 손해봐주고 양보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쉽게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아주 치사해요. 돈 있고 힘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큰 소리 내고 막 고함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불쌍해요. 얼마나 밖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까지 저럴까.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불꽃이 여러분들을 다 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매를 맞는 일이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오고, 정말 되는 게 이렇게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불타오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 말씀,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데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두 번째 갖고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쉽게 풀어 번역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용사세요. 공의를 행하시는 용사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잊지 못할 치욕거리를 주어서 영원히 치욕과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택도 없는 이야기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던 사람이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용사시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치욕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신기하죠? 이 고통과 고난이 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뒤기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눈태 밤새도록 맞았거든요. 또 맞았어요. 두 번, 세 번 맞았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맞을 때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야죠. 왜냐하면 계속 맞아봤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다섯 번째 맞던, 열 번째 맞던, 100번째 맞던, 아픈 거는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날마다 새롭게 오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날마다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연일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중반절에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자가 의롭고 어떤 자가 의롭지 못한지, 어떤 자가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판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폐부와 심장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으로 나와 저들을 감찰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판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 늘 항상 검증을 받아요. 하나님, 나 이거 맞습니까? 이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 전하러 가셨는데 정말 이건 맞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데 정말 이게 맞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진실한 선지자로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들려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옳다 그러다 우리는 그럴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누굴 판단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인을 판단하고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말하는 게 아니니까, 너나 잘하십시오. 나나 잘해야지 누가 옳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거리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분수를 알아야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아뢰었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 뼈를 깎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할 때 이러한 고통, 고난이 있을 거라 자세히 얘기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구체적으로 둥글스름하게 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이런 정도는 알아도, 여러분 각자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레미야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이해가 너무너무 잘 돼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라 다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 이 기도는요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겪는 이 시험이냐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죠. 지금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금보다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걸 다 말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그걸 다 비밀에 감추세요.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지만, 붙들어서 주시지만 다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다 떠나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된 사람은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 떠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불꽃 같은 열정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편에 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조롱과 멸시와 수욕을 받는 일이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